예,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총애를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베드로조차도 오늘 밤 내가 잡힐 것이고 내일이면 내가 죽을 것이다. 우리 함께 한 시간만이라도 같이 깨어 있자.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하는데 그 한 시간을 깨어 있지를 못합니다. 방금 집사님 기도하시는데도 그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은 사실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 전까지는요, 결국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베드로는 그래도 나중에 수제자라는 호칭을 받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길이길이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정말 위대한 제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우리가 비할 바가 못 되죠. 비할 바가 못 되는데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처럼 한 시간도 깨어있질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더 연약한 존재들이죠. 감히 베드로에게 비교한 것조차도 우리는 사실 민망스러울 정도죠. 베드로마저도 이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면 부도표 나지요. 부도나요, 부도나. 우리의 모든 말은 다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비난할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비난할 게 아니라, 베드로 이렇게 연약하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도 더 못한 자들일 수도 있다.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보여집니다. 너희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고 남 비판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 이렇게 호통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한 놈이 될 수도 있다. 사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에 있는 한 줄기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고 그 산에 한 자그마한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감람산, 일단 감람산 하면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올리브산이라는 얘기예요. 올리브 나무. 그렇죠? 올리브 나무가 그곳에 아마 많이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하는 곳은요, 그곳에 올리브가 많이 생산이 되어지고 그 올리브를 가지고 올리브를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기름입니다. 기름. 올리브 기름을 짭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기름을 짜는 그런 곳이 있어요. 원래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인데 아람어의 겟세마네라는 말이 착즙, 그러니까 즙을 짠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을 짠다 그 말이에요. 기름 짜는 동산. 거기가 아마 기름 짜는 기계들도 있고 그래서 올리브유를 거기서 많이 생산을 하는가 봐요. 기름을 짠다. 기름 짜는 동산. 그곳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실은 그곳에 가신 겁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이라든지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곳에서 그 이름에 걸맞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지명 하나도 지역 하나도 땅 하나도 돌덩어리 하나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계획을 그 지명 속에다가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만물들 속에도 다 당신의 뜻을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요, 저 푸른 하늘, 그냥 공중에 푸른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또는 들판에 나무가 너무 싱그럽다, 뭐 그렇게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는 듯한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그렇게도 들려지기도 해요. 거기서 사실은 시인들이 풍성한 그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거기서 막 듣는 거예요. 들어요. 나무를 통해서도 듣고 하늘을 통해서도 듣고 바람을 통해서도 듣고 심지어는 눈비와 그 태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의 내용이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도 우연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을, 그것도 정말 애간장 끓는 마치 착즙이 되듯 기름을 짜듯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담아놓은 그 역사적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이제 잠시 후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체포될 장소예요. 거기가 체포되기 직전에 마지막 어찌 보면 1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일단은 예수님만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그 이름을 안 밝혔는데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마치 수제자처럼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어디든지 함께 가는 자예요. 함께 가는 자. 어디든지 함께 가는 자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같이 겪게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아마 당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려고 증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성경적으로 보면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두세 증인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세 증인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역사를 증거할 자로 어쩌면 이 세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역사적 현장을 다 목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 기록이라도 남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닌 거지 특별히 세 사람만 더 총애했다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니고 이거를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증인으로 한 거예요. 물론 12 제자가 또 있지만은 특별히 더 가까이서 그 모든 것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명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매우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안 좋으신 거죠.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그 마음 상태지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이 마땅히 죽으러 오셨고 이 죽는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고 그것에 모든 정당성을 다 부여하고 있었지만 어찌 보면 이 순간만큼은 매우 약한 모습,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뭐 예수님이 우리가 실론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이 다 나타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없을 것이다. 아픔도 없을 것이고 죽음도 없을 것이고 뭐 어떤 번민이나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장기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모든 아픔도 그대로 다 느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인간적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예수님이니까 뭐 고통 안 당하겠지. 예수님이니까 얼마든지 이겨내겠지. 이렇게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똑같은 아픔을 가지시고 똑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역시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도 또 잊지 마시고요. 이 두 가지를 결국은 다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거를 생생하게 제자들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사실을 그대로 증거해라 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있자.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자.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약간은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제자들, 그 3명의 제자들과도 이제 일단은 12명의 제자들 다 데리고 왔는데 물론 가룟 유다는 빠졌고요. 그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조금 거리를 좀 띄워가지고 3명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3명에게서도 또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져서 일단 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사실은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또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를 지켜봐라. 뭐 이런 그런 의미도 되겠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이건 어떻게 보면 절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사실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육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작은 가시 하나 찔려도 좋다 그러겠어요? 찔리면서 좋다고 할 일은 만무하죠. 얼른 빼겠죠. 그 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같은 거죠. 지금 죽음을 물론 뭐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나마도 고통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뻔히 알잖아요. 잠시 후면 가룟 유다가 와서 자기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서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검과 몽치로 체포가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그 모진 신문을 당하고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다 압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은 뭐 고통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은 있어요. 찔리면 아픈 거는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일단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우시면 억지로라도 할 수 없으니까 지지요. 이런 차원입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육체는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거니까 저는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겠습니다. 그 얘기죠. 이거는 피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피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육체가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다라는 것을 증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진짜 당신이 그걸 피하려고 피한 게 아니라 그 증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계시적 차원이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뜻을 따라서 결국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장면이 히브리서에도 잘 소개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으면은 그러면은 살려줬나요?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셨나요? 그런데 왜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거죠. 뜻대로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부활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꼭 고통으로만 끝나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 고통 끝에 그 고통의 수만 배나 비교할 수 없는 그 희열이 있는 그 기쁨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린 거다. 그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거다. 결국 예수님은 뭐 이런 장면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요거는 조금 다른 장면이네요. 요건 조금 다른 장면이고 원래 그 요한복음 이 장면은 17장 가서 있을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앞두고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장면인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바로 이런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그 말이죠. 그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해하면 너무 인간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기 좋은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당신이 하실 필요 없는 일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사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보면 아니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있나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세례 받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허락하라. 네가 해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고 물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에다가 집어넣고 물에서 끄집어 올리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지요. 이거는 당신이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 뻔히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빨리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되고 내가 죽으러 왔다고까지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0조에 가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여기는 짧게 나옵니다만 거기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또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려고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다. 예, 그 얘기예요.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마시고, 당신도 어찌 보면 그 육체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니 육체가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손을 빼고 싶은 게 맞잖아요. 가시가 찔렸으면 빼고 싶은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원대로 해주시면은 그렇게 피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근데 제자들이 와 보니까 다 굴굴 자고 있어요. 뭐 피곤해서 자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순간인데, 이 순간을 예수님은 느끼고 그것 때문에 정말 번민하시고 고민하시고 죽을 지경이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자들은 너무 마음이 편해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그야말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까지 좋은데 정말 어려울 때는 어려운 줄도 알아야지요. 남이 고통할 때는 고통스러운 거 최소한 그 느낌이라도 좀 같이 공유하는 게 맞지요. 근데 나는 편해, 나는 좋아, 남들은 다 죽겠다는데 나는 괜찮아, 나만 편하면 된다, 남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은 옳은 자세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제자들을 지금 우리가 탓하기 전에 아마 똑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 말씀의 요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책망은 안 하시네요. 책망은 안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이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최소한 그 마음이라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좀 이해하려고 생각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겠지만 육신이 너무 연약하구나. 이 말 가지고 많이 자기 변명 삼아 얘기하죠.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고도 싶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싶고 교회 일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그냥 다 육신 약하다는 핑계로 다 하고 싶죠. 근데 우리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못해요. 맞아요. 몸 안 따라주는 것 맞아요.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몸은 점점 더 안 따라줄 거예요. 점점 더 안 따라줄 거예요. 그나마 요 정도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앞으로는 더 못할 거니까 더 못할 거니까 요만큼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나마 하면 좀 더 다행 아니겠어요? 좀 할 수 있을 때. 우리 기회 많지 않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못할 기회가 더 많을 거예요. 이따 광고하겠지만 사경에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말씀을 이렇게 뭔가 좀 막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다시 못 올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못 올 기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꼭 가야죠. 이런 일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큰 것도 같이 못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큰 거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작은 거라도 같이 좀 하면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큰 것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극히 작은 것도 같이 하자. 같이 함께 하자. 그게 좋든 나쁘든 난 싫어요. 그래 싫은 줄 알아. 그런데 그래도 같이 좀 하자. 우리 주님은 같이 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그냥 눈 뜨고 좀 지켜만 봐봐. 지금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에게 또는 12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 내가 다 할게. 기도는 내가 다 할게. 너희들은 지켜만 봐. 지켜만. 그리고 나중에 증언 좀 해줘. 그 얘기 아닙니까? 지켜도 못 봐요. 힘들겠죠. 육신이 약하지요. 피곤하지요. 피곤한 거 알겠는데 피곤하니까 그냥 지켜만 좀 봐. 너희들 보고 같이 좀 막 같이 나처럼 정말 착즙을 하듯이 올리브유를 그냥 으깨가지고 그것을 기계에 넣어가지고 착즙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 기도예요. 정말 당신의 모든 육체를 다 갈아 넣어가지고 그 영혼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즙을 짜내는 거예요. 지금 온 인류를 위한 당신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당신이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당신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이 기도를 하셔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어린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간장이 녹는 그야말로 착즙을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너희들 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좀 지켜만 봐. 지켜보고 나중에 증거나 좀 해. 근데 그거를 힘들어요. 나는 피곤해요. 나는 잘래요. 그리고 다 들어누웠다 그 말이에요. 다 들어누워 잤다 그 말이에요. 그걸 또 예수님이 다 이해하시네요. 그래, 너희들 마음에는 원이지. 마음에는 나와 함께하고 있었지. 그런데 육신이 약하니까 너희들 못하는구나. 그걸 이해하시네요. 꾸짖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일단 한번 깨워놓고 야 지금이라도 다시 봐. 내가 똑같이 또 기도할게. 그리고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히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가지 못하지요.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알지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요? 보라고요. 너희들 보라고요. 제자들한테 지금 보여주는 기도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계시적인 차원 또는 표적적인 차원 그런 차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또 자요. 그들이 또 잤어요. 또 보여줬는데 두 번째 보여줬는데 또 자요.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 일이 별로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고요. 뭐 의미를 알면 영광스럽겠지만 어쨌든 그것의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다 쓸데없는 일 같잖아요.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것도 쓸데없는 일 같고 뭐 다 쓸데없는 일 같아요. 근데 사람이요, 좋은 일을 할 때는요, 일을 하고도 힘이 나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요, 그 일에 하고 나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왜? 억지로 했으니까. 하기 싫은 걸 했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서 뭔가 깨닫고 막 감사함으로 하면요, 막 신이 나요. 힘이 나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요, 시간만 길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몸은 아파 죽겠고 이거 아무것도 지금 안 돼요. 피곤해요. 피곤해. 한마디로 피곤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그들을 두시고 또 한 번 또 깨웠겠죠. 또 자고 있으니까 또 깨웠겠죠. 아이 그냥 예수님 당신 일이나 보시지 뭘 우리를 자꾸 깨우십니까? 또 두 번째 와서 깨우시고 또 세 번째 또 같은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다른 기도도 아니에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 안 되잖아요. 또 보라는 거예요. 또 보라는 거. 3, 3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3, 3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됐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깨워도 소용없고요. 네. 그들은 이제는 자고 쉬래요. 그동안 눈이 피곤한 거를 억지로라도 좀 뜨려고 했던 게 고생했지. 이제 그만 쉬어. 얘기예요. 그것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죠. 힘들었죠. 제 아들도 힘들어요.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니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뭐 큰 영화를 볼 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뭐 기도할 시간이 아니고 이제 기도할 시간은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일이 남았어요. 팔리는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뻔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파는 자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제 아들은 까마득히 모르죠. 제 아들은 까마득히 몰라요. 모르는데 자 이제 일어나자. 자 이제는 기도할 시간도 아니고 잠잘 시간도 아니고 이제는 다 끝났다. 다 끝났고 이제는 나를 파는 자가 지금 요 앞에 코앞까지 왔으니 이제 그들에게 나를 보여줄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붙잡혀 갈 시간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장면을 봐라.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계셔요. 자, 그래 놓고 드디어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제물이 되십니다. 조금 전까지는요, 제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제물은 아니에요. 제물로 준비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제물이 되시는 내용이에요. 47절부터 75절까지. 이 26장이 제법 깁니다. 75절까지 있어요. 일단은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인솔해 온 병사들에 의해서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잡히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경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넘겨져 가지고 수치를 당하다가 그 후에 베드로는 주님 경고대로 3번 부인하고 통곡을 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어져 갑니다. 조금만 더 보도록 하지요. 조금만 더 봅시다. 47절 여기에 유다의 배신과 성경의 응함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47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자, 드디어 이제 저기서 올라오던 유다가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일단은 유다만 왔죠. 유다만. 왜냐면 군병들은 뒤따라 이제 오는 거예요. 뒤따라 오고 저만큼 해서 아마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멈춰 있고, 가룟 유다가 먼저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인사를 하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체포하면 된다. 이렇게 아마 자기네들끼리 다 군호를 그렇게 짰는 모양이에요.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몽치라고 하는 거는 나무 몽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물론 뭐 칼은 좀 준비됐다고 그러는데 칼과 몽치, 다른 어떤 큰 무기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큰 이렇게 무기는 못 갖게 해요. 못 갖게 하고 작은 방어용으로만 갖고 있게 해요. 그러니까 칼도 있어도 칼도 작은 거 가져야 되고 큰 걸 못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죽일 그런 칼은 못 가지고 뭐 작은 단도칼 같은 거 가지고 있었겠죠. 예, 그런 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주된 무기는 몽둥이에요. 그냥 나무 몽둥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가룟 유다가 일단은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다정하게 인사를 하겠죠. 인사할 때 그들의 이제 인사법이 그 입맞춤이니까, 입 맞출 때에 바로 그가 예수다라는 것을 이제 밤이지만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주 가정스럽잖아요. 자기가 지금 잡으러 왔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예수를 잡으면서까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네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죠.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래서 뭐 작전대로 예수가 잡혔습니다. 붙잡혔어요. 붙잡히니까 그 장면을 약간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베드로가 제일 가까이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대뜸 일단은 예수님을 막겠다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뭘 합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건 돌발 상황입니다. 돌발 상황.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갑자기 여기 이제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뽑아가지고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길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직접 사람을 친 건 아니고 옆을 이제 겁을 준다고 하다가 아마 길을 친 것 같아요. 좀 피한다고 했는데 기가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잘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당신 편을 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나를 지금 보호하려고 지금 했으면은, 야, 네가 참 가상하다. 어떻게 나를 보호까지 하려고 하냐. 고맙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당장 그 칼을 칼집 속으로 집어넣어라. 어디 함부로 칼을 빼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네가 칼로 이것을 막겠다고 하면
너도 칼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칼로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네, 오히려 베드로가 혼났어요. 네, 혼났어요. 네, 지난번에 가룟 유다도 그 한 여자가 그 향유 부을 때 그거 좀 꾸짖었다가 그 여자를 칭찬하는 것 같고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배신하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 위한답시고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 책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가정이에요. 그런 내용 없어요. 없는데 이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꾸짖다니요.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다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다행히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거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혔다는 얘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렇게 붙잡히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누구에 어떻게 팔리고 어떻게 잡히게 될 것인가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뭐 스가랴서는 30냥에 팔릴 것을 얘기한 거고요. 팔릴 것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란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자, 그가 발꿈치를 들었다. 그거는 배신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나를 죽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졌다. 그래서 그 떡을 먹을 때도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서로 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 그러니까 납니까?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넣는 자가, 함께 손을 넣어서 떡을 집는 자가 날 팔 거다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손을 같이 넣었대요. 정확히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일단 성경에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은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 이루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성경대로 되어졌다라는 말씀. 그리고 검과 몽치로 잡혀가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성경대로 된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음모와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되어졌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신 주님의 말씀 명심하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더라도 정말 주님과 한 시간 같이 한다는 그 생각으로 그 마지막 주님의 역사를 목격한다는 그 증인의 사명감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